께서 제자를 부르셨고, 죄송합니다. 뭐가 잠깐 문제가 생겼는데 잠시만요. 네. 그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어. 가버나움이라는 곳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 늘 안식일 때마다 말씀을 접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본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던 서기관과는 다른 그런 권세 있는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당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와, 진짜, 언어를 통해서 들려오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자신들을 감동시키고,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뭐, 그 안에 진정성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고 권세 있다고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단순히 여기 1번에 써 있는 것처럼 언어의 수려함을 통한 말씀의 권위. 요즘 우리가 사실 많은 그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로 인해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굳이 분리하자면 언어를 통한 권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언어를 통한 권위와 권세가 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어를 통한 그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삶이 일치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더 권위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 말씀의 참 능력이 드러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그 권위의 두 번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의 내용과 예수님의 행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느끼기 시작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것들이 궁금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해당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분들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고향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인데, 초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전하셨던 말씀은 이 이사야 말씀을 가져와서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전파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의지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그 민중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이고 해방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그 행동입니다. 바로 축사와 치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어와 예수님의 행위가 일치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언변이 수려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가 행하고 있는 이 말씀과 이가 행하고 있는 행위가 일치되는 걸 통해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감지하고 느끼고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예수님의 말과 행위를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욱 명료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의 뜻이 무엇이냐면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눈먼 자에게서부터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뭔가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자들의 그 인생에서부터 참된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갖고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를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의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악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고통받는 인간들을 그 행위를 통하여 직접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하나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하나는 병으로부터 치유와 치료의 과정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악은 좀 종류가 다른 악이었어요. 귀신으로부터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그 귀신으로부터 온 악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고의적인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악인 거예요. 일부러 하는 악,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행해지는 악, 그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귀신이 누굽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졸개를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사탄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고 사탄의 의도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졸개가 귀신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뭔가를 행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귀신으로부터의 악을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에서 보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귀신의 그 괴롭힘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귀신의 악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그런 어떤 시도와 행위, 행태들을 귀신의 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이 행해지는 그 현장이 고의적인 악이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괴롭히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행하는 그런 악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신이 사탄의 사주에 의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악인 것이죠. 그 악은 여기 이번에 써 있는 것처럼 나쁜 거고 악의적인 것이고 외부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고 억압받는 것이고 이기적인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악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그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축사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고의적인 악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 고의적인 악으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한다. 고의적인 악이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힐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메시지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병의 치유죠. 이 병이 치유되는 이 현상은 뭐냐면 자연적인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즉 그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이 또 모든 그 자연의 그 어떤 존재들이 자연적인 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악은 고의적인 악과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자연 속에 속해 있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어떤 그런 아픔과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치유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병으로 아프거나 또는 자연에 뭐 일어나는 인간이나 자연의 여러 그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친다거나 가뭄이 든다거나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연 현상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그런 원리와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드러나는 고통은 그냥 인간에게 원래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래 생성된 것이 아니라 자연 환경이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사탄의 의도에 의해서 고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현상을 치유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고통의
현상, 그 현상조차도 그 현상으로 인해서 괴롭힘 당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롭힘 당한다는 것을 스로 인해서 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연적인 악도 온전히 치료되고 치유받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악은 정말 제대로 해결돼야 되고 해방돼야 되고 치유돼야 될 악임이 분명하지만 자연적인 악 또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유되고 치료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자연적인 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죽기와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과 자연 세계의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서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적인 악이든 자연적인 악이든 이 인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악으로부터 출발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을 행하는 분으로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악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는 데 동참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데 동참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만의 바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더 넓혀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영화 이제 혹시 미나리 보셨나요? 전 미나리 참 좋게 봤습니다. 근데 뭐 미나리 영화 보는 내내 제 몸이 막 아팠어요. 그 영화 속에서 겪는 그 인물들의 영화 속의 그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꼈습니다.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진짜 영화 보는 내내 막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 미나리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이 있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 같이 등장하죠. 근데 이 가족이 한국에 살다가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해서 바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나 봐요. 이민을 와가지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칸소에 있는 어떤 곳에 가서 농장을 일궜습니다. 근데 뭐 소위 시쳇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이 일을 아빠가 이제 시작한 거죠. 그 농장 터에다가 트레일러 세워놓고 거기서 살면서 그 자신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주 내용인데, 어, 아빠 제이콥이 이제 막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막 다들 막 서로 날카로워졌고, 저, 뭐랄까, 그 안에 막 긴장감이 고조되고 가족들 간에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특히 아빠와 엄마 부부 간에 일로 인해서 농장을 일구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막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제 막 이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일을 마치고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트레일러 안에 이렇게 누워서 아빠 제이콥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 미국에 가서 서로를 구원해 주자고 했던 거라고 그렇게 제이콥이 영화에서 이야기합니다. 전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들은 결혼을 해서 미국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 미국 가면 본인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그 한국에서의 가난으로 추측되죠. 가난, 어려움, 고통 이런 것으로부터 미국 가면 다 해방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 해결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지금부터 뭐 한 40년,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미국 땅이 자신들의 삶 속에 구원을 주는 땅일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그들이 미국에 이민 온 거죠. 근데 이들이 미국에서 겪는 그런 건 뭐냐면 그냥 한국에서 비슷한 그런 아픔과 고통.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빠 제이콥이 얘기했던 이 구원, 이거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본인들을 힘들게 하는 고의적인 악, 그리고 자연적인 악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받고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 존재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입을 통하여, 또 그분의 행위를 통하여, 그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오늘의 축기와 치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구원이 단순히 말로서만의 구원이 아니라 참으로, 찐으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구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의한 성경의 그 원리가 온전히 성경에만 써 있는 그 구원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의미하고 솔라 그라치아,
온전히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원인이 돼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하고 솔라 피데 믿음에 의한 구원을 의미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있는 내내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이고 완벽한 구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구원은 당연히 이겁니다. 이 구원만이 모든 것을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구원이 바로 이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의한 구원은 여기 나와 있지만 부분적인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사랑에 의한 구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사람에 의한 사랑으로 현재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축사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님 닮아가기가 실천됩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차츰 완성됩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의한 구원을 이루는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은 그 사랑에 의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의 사랑에 의한 구원 행위, 즉 악과 고통을 제거하고 없애는 그 행위는 부분적인 구원이고 현세적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은혜에 의한 구원을 향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다른 게 아니라 선교를 외치는 사람이 말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자신의 말의 메시지를 실현해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행위.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은혜에 의한 구원으로 사람들 향하도록 하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의 치유를 통해서 오늘의 축사,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에 의한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은혜에 의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에 의한 구원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에 의한 구원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의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에 의한 구원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향하게 하는 안내문이고 이정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변에 있는 귀신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회방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에 의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구원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으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삶으로 사랑에 의한 구원 행위를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의한 구원 행위를 행하는 우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상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 바람이,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과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에 고의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에 의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지.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의 그 손길을 온전히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채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